네,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 또 21절에 보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좋은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뭔가 남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면 할머니께서 저희가 온 식구와 같이 밥을 먹을 때 꼭 저희에게는 따뜻한 밥을 주시고 따뜻한 음식을 주시고 뒤늦게 이렇게 밥 공기를 들고 오시는데 항상 찬밥 아니면 전날에 남았던 음식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찔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어머니, 왜 저희 같이 이렇게 반찬 놓고 드시지 왜 꼭 남은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것이 나는 남은 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남은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어머니는 그 남은 게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 자식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희생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참 남은 것을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건도 이렇게 남은 것을 판다고 하면은 그 물건이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렸을 때는 이제 게임이나 이제 운동을 같이 할 때 편을 가릴 때가 있는데 보통 주장을 세워놓고 한 명씩 이렇게 데려가죠. 그리고 꼭 마지막에 이게 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 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표현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 성경 안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참 암울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로 좀 언급할 수도 없는 그런 악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렇게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이제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남겨진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이 바로 왕 때문에, 애굽의 왕 때문에 모든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남기시는데 그 남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조차 타락했던 그 엘리 제사장조차 타락했던 사사시대, 그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어린 사무엘을 남기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또 아합 왕이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 이스벨이 그렇게 전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남기셔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남은 자, 정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올바른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remnant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남겨진 자가 아니라 생존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생존이 단순하게 생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한 것이고, 둘째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생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남은 자들의 특징을 좀 조합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남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을 통해서 이 남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또 이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또 이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이 남은 자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이 땅에 참 많은 악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참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으로 빛으로 남겨진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또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백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워싱턴 성강교회는 저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나? 한편으로 참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셨지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고, 또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그 사람들이 제자 삼게 되는 그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남아있는 자들이 아수르의 어떤 공격 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남아있는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앞서 등장한 여러 가지 참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그 심판과 또 열방을 향한 그 심판, 특히 아수르를 향한 그 심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정말 그 숫자가 모래와 같이 많은데, 결국에 그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남게 되는 자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이 남유다가 이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이 바사 제국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 내가 자금도 대줄 것이고 가축도 줄 것이고 가는 길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 고레스 왕이 선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복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5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포로 생활이 힘들었을 법도 한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과 나중에는 이제 바사지구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편안해진 것이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핍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나올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남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편안함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미국이라는 그 어떤 나라와 이 문명에 녹아내려서
사실 저희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정말 전쟁 걱정도 없이 정말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너무나 좋아서 많은 경우 우리가 남은 자의 그 인생, 복음을 감당하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남은 자는 정말 소수일 뿐이고, 남은 자의 인생은 우리만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인생인 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진실하게, 그냥 대충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한 분만을, 거룩하신 이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사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아예 거리를 두고 살아라, 이 말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우리의 강한 요새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세상의 이 강하고 또 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참 아멘을 여기서 저희가 힘차게 해야 되는데 아멘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참 은혜가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이 아수르가 애굽처럼 너를 몽둥이로 때리며 또 치며 그렇게 너를 괴롭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인 것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가운데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possibility,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제자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수르는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 아수르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남은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의 그 억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은 그의 어깨에서 풀어지게 되고 정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고지곧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 세상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결국에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저는 참 미국을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미국은 결국에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야. 미국이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지.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서 주는 이 부와 평안함 때문에 참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결국에 미국의 그 역사는 뭐 200년 조금 더한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참 그렇게 강한 나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참 견고했던 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이 세상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